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우리 정영아 집사님 그 간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방금 보내드렸어요. 방송실에. 그게 그림이 너무 멋지고 예뻐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확대를 해보면 이름은 엘림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이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원래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인데 이렇게 오아시스를 상상해서 이렇게 그려 넣었는데 딱 볼 때 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참 쉼이 있고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업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림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가게로 가시길 바라요. 네, 이제 닫으시고. 여러분, 제가 중독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이 도전이 무모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제가 살펴보고 공부해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야. 이 옛날에 유리로 된 소주 대병 있잖아요. 이걸 나무 상자로 돼 있었거든. 옛날에는 이 10병인가 들었어요. 한 상자에. 박스채 이걸 들여놓고 밤이고 낮이고 없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마시고 그리고 낮에는 옆에 차고 다니면서 마셔요. 그래서 완전히 술 속에 살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다툼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싸움질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막 이렇게 저렇게 위협하고 패고 부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랬던 분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방언을 받더라고. 교회 나가서 방언을 받고 그러더니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가 그렇게 마시던 술을 누가 끊으라 해요. 끊으라고 한다고 끊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끊었어요. 술만 끊은 게 아니라 봉초 있잖아요. 봉초. 말 피던 담배. 이 봉초, 담배 다 옛날 시골에 봉초 피웠어요. 예? 봉초도 끊어버렸어요. 술, 담배를 끊어버리더라고. 그럼 누가 전도를 하라게? 그런데 아무도 전도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기적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 우리 조도에서 우리 아버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으면. 예. 그런 분이 이렇게 완전히 끊고 전도하러 나가고 그래가지고요. 이건 이 조도 일보에 나올 이런 뉴스감이었어요. 예. 이런 경험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된다. 예. 하나님 만나면 뭐 나이 들어도 안 되고요. 교도소 갔다 와도 안 되고 교육 받아도 안 됩니다. 병원 갔다 오고 약물 치료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최고의 약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뭐 하라 마라 뭐 안 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니까 스스로가 그걸 버린다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음성에 계속 가서 안 되는데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만져주고 그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이 부어지게 되면 스스로가
그걸 끊고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으리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 나가서 전도했다니까. 그렇게 본인이 느낀 거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네. 그래서 나가 전도하는 것처럼 그랬던 분들이 끊고 나서 정말 이렇게 나가 전도하는 전도자들로 바꿔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희망,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음성에 하나님 음성 듣자라고 계속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역전에 전도하는데 이 112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또 출동을 했잖아요. 그 출동한 경찰들이 우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좀 줄여주세요. 그러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나오면 그냥 고분고분하게 줄이겠습니다 하고 줄이면 돼요. 그들은 그냥 나와서 줄이는 거 보면은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속으로 참 감사하다. 우리들의 이 복음 전도를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탄의 역사 속에 신고를 늘 해가지고 복음 전한 것을 방해하는 이런 일이 계속되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러한 마귀 사탄의 방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해방을 놓고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요. 경찰은 권력기관에 신고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거 조치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저 멀리서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가. 에? 신고한 당사자가 어디로 안 가요. 그 주변을 맴돌면서 딱 봅니다. 예. 어떻게 조치하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힘듦을 당하잖아요. 지시를 그쪽에 나와서 지시해. 그럼 우리가 거기에 따르면서 힘들어해. 그러면 굉장한 쾌감을 느끼고 가는 거야. 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일을 못할 것인가? 예. 우리는 그런 것을 당할지라도 앞으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해방할수록 더 기뻐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맷집이 길러진다는 것을 알란가 모를란가. 예. 그래서 방해한다 하는 건데 실질은 우리를 돕는 것이다. 참 그래서 그 친구한테 참 그렇게 애를 써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또 6층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어제도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바우가 오늘 아침에 와서 얘기를 해주는 갈치 어디 있어? 갈치가 안 나왔잖아. 갈치가 어제 밤중에 1시 넘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꼭 예배 나갈게요. 그런데 안 나왔잖아. 네. 그렇구나. 어제 요 앞에서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옆 사람한테 아저씨 우리 집 어디로 가요? 지가 알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우리 집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대. 여기에 버금가는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바오가 차로 가면서 심각하게 딱 표정을 잡더니 형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무슨 질문 할까 물어보니까 형 몇 살에 태어났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몇 살에 태어났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당황해가지고 아우 이게 또 이런 질문을 생각해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아우 예, 너무나 기쁨을 주고 있는 우리 바우클럽, 우리 푼수클럽 회원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성전에 임하시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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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의 초절정을 찬양하는 이런 거룩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성전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데 성전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룩의 초절정의 영광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영광, 하나님 보고 싶다 했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이사야가 소리를 지르죠. 나여 죽게 됐구나. 네,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은 빛을 의미해요. 거룩은 초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 세계하고 피조 세계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거룩의 영광,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계선, 그 초월 속에 계시는 빛입니다. 빛. 태양보다 밝은 빛이고요. 예? 태양을 7날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우리가 태양도 못 봐.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보면은 다 거꾸러지면서 나요 죽게 됐다, 나요 망하게 됐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비명 지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이 이스라엘에게만 이 언약으로 묶어져 있는 신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온 세계 위에 계시는 왕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내가 죄 가운데서 부정한 자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화로다 재앙이로다 나는 죽었구나 하고 거꾸러집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초청받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58년간을 그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자기 아내도 헌신하고요. 자기 아들들도 헌신하고 온 가족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몸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세상에 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 이사야인지 1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판을 예언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항목이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죄가 근본이 교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냐? 11절을 보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 한 단어를 쓰지 않고 교만, 거만, 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가 전부 뭐냐 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 거만, 자고. 이 자고한다 이게 나사인데 히브리어 나사가 계속 높이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예요. 나사. 높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딴 거예요. 나사예요. 나사.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높이면 교만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위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이기니까. 네. 그래서 왕들이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네. 교만해지고 높이고,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러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때는 누가 돼 있냐? 신이 돼 있거든. 본인이 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 거만, 높이고 자고 그래 높여가지고 신들 위에까지 올려 지가 신이 됐어. 예, 이렇게 이 신이 돼 있는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왕이 떨어지고 그러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거기에 이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고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지를 못하고 별궁에서 머물러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도 이어서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예? 아하스 왕도 너무 교만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겸손한 자로 나타나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잖아요.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꺼벅 죽는 거예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 그러면 왕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교만, 아하스 왕의 교만을 얘기하죠. 그리고 좀 진행되면 10장에 가서 이사야 10장에 가서 이방 왕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것도 교만이 가득합니다. 이 이사야 10장 11절 이하를 보면 아수르 왕이 뭐 얼마나 교만하냐면 내가 내 손으로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을 짓밟았다.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거든요. 아수르 왕이. 그리고 내 힘으로 재물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가 교만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도끼가 어찌 찍는 자를 움직이려 하느냐? 야, 너는 몽둥이하고 막대기에 불과해. 그런데 몽둥이 들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 하느냐?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예? 이와 같이 아수르가 교만해진 상태를 얘기하며 이렇게 교만해진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열방과 왕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교만을 또
드러내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이 여러 나라 열방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걸 보겠어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는데 13장에서 14장까지 14장 23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거기에 바벨론 왕이 자기를 무별 위에 높이는 이러한 신의 교만의 자리에 바벨론 왕이 이렇게 자리를 높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음부에 떨어질 것이라고, 구덩이 맨 밑바닥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뒤이어서 14장 24절 27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계속 심판을 또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압,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심판하겠다라고 거기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또 두 번째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집트, 애굽에 대한 심판하겠다. 그리고 바벨론 또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무너졌도다, 함락되었도다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에돔을 별명이 두마라고 합니다.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남유다 심판하겠다. 계속해서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두로까지 심판하겠다라고 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계속한 게 23장까지. 그리고 24장부터 땅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24장.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땅 있잖아요. 땅.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24장을 보면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고 이걸 계속 말합니다. 공허하다라는 것은 텅 비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민이 살 수 없도록 텅 비게 하겠다. 황무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거기에 짐승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칠은 광야처럼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 거민이 없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땅이 깨지고 땅이 흔들리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이사야 2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대고 깨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대한 심판,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면 땅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2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6절에 24장 6절에 저주가 땅을 뒤덮었다. 하나님의 저주가 땅을 덮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땅에 대한 심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7장 1절에
리워야단, 영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 영은 무엇인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예. 자, 지금 유다도 교만했죠. 아수르도 교만했죠. 열방도 교만했죠. 왕들도 교만했죠. 이렇게 모두 교만이 덮어 있는데 이 교만한 배후를 주동해서 교만하게 만든 교만한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그런데 무엇으로 벌하겠다, 죽이겠다고 하는가? 여호와의 큰 칼로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큰 칼이 뭐예요? 의천검인가요? 예? 여호와의 큰 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칼 본 사람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칼이 뭘까? 하나님의 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데,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거기에서요, 세상으로 볼 때는 힘이 없어 못 박혀 죽임을 받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인간을 잡고 있는 죄, 인간을 지배하는 세력이 죄예요. 그리고 인간을 죽이는 저주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이 하나예요. 그리고 죄와 죽음 위에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군림하는 신이 된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십자가로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 왕,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는데, 영어 성경 NIV, 킹 제임스, NASB 뭐 다 찾아봤는데 전부 I have overcome the world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overcome은 이겼다도 되지만 극복했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긴 겁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 이 스탠다드 바이블, 이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을 봤더니 I have conquered the world 했어요.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 예? 정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겼다, 정복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긴 자입니다.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찝어갖고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을 보고 나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고백한 말씀이 이겁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신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귀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이 주가 되면 안 돼. 세상 철학도 과학도 내 주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가 되길 바랍니다. 주가 되는 건 머리를 말합니다.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나를 이끄는 자를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이끌고 있죠. 세상 지식, 철학, 경험이 이끌고 있죠. 동네 분위기, 문화가 이끌고 있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우리의 선생이 되고 능력에서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고 말씀이 인도해 주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성령이 사용해, 성령이 감동, 성령이 깨우침, 성령이 믿게 해준 이런 은혜 중에 말씀을 보고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김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김 속에. 이렇게 이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7절 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이 마귀의 세력, 죄와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이 부활로서 딱 모습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나와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가 뭐냐? 엎드려 절하다. 워십입니다. 워십. 경배하다. 예. 엎드려 절하는 것이 지금 예배예요, 여러분. 예. 전에는 우리들이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필요할 때 내가 가서 절 같은데, 사당 같은데 신상이 있어요. 이렇게 막 형상을 만들고 은이나 금이나 그걸로 도금을 해서 입혀가지고 사람이 끌고 와. 그래서 사람이 갔다가 고정시켜. 사람이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자빠질 수 있거든요. 그 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걸어다니면서 말한 적을 본 적 있는 사람. 막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연불 외우고 막 그러고 다니는 우상 본 적 있는 사람. 내일 모레 초파일인데 또 초파일 때 거시기 갈라. 그것들은 숨도 못 쉬어. 그것들은 말도 못해. 그것들은 걸어다니거나 움직이거나 그런 것도 못해요.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데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성전에 계시고,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성령, 영으로 오셔서 함께 거하시며 천국은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걸 믿어. 그러면서 우리 안에 숨쉬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못하고 필요할 때 절에 가서, 아니면은 사당에 가서, 아니면은 점쟁이, 복술자, 이런 이 신들린 자들 찾아가서 묻고 거기다 뭐 놓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것들은 전부 사기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을 전부 죽여라 했어요. 하나님 경내에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닌데 그것들은 거짓으로 지네들이 신이라고 속이고 신처럼 경배, 엎드려 절받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죽여라.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나만이 신이다라고 하나님이 강조를 합니다. 수없이 강조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나만이 신이다. 다른 건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참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찾아서 보시면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엎드려 경배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경배드려야 돼. 엎드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쭉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심판 속에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 쭉 2장도 나오고 4장도 나오고 6장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자, 7장, 9장, 11장 우리들이 많이 보는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아하스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셔요.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답니다. 징조를 주시는데, 지금 현재 남산에 이 타워에 무슨 벼락이 떨어졌다든지 이러한 현재적인 징조를 줘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재적인 징조가 아니고 미래에 있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현재도 못 믿는데, 이 미래의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안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말씀하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과학은 입증된 증명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재현할 때 실제로 확인되는 그 사안을 믿게 하는 게 과학이에요. 진화론이 이렇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예를 들은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중간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증거물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썰이라고 얘기하죠.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창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든 걸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존재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 믿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믿음은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 하나님 보여줘봐. 천국 보여줘봐. 영생이 무엇인지 한번 만져보게 해줘봐. 안 와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 야야, 그러니까 너희를 못 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허황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줄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종교인들과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종교인과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을 놓고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싹으로 보내서 심판 계속 구약 이사야에서 심판 하신다는데, 그런 심판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어떤 큰 힘을 가지고 막 장군으로 나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연한 싹으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싹으로 온다. 그리고 또 아기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처녀가 낳은 아기로 온다. 구장의 아기로 온다. 그 아기가 아들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오는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가? 이새의 후손으로 온다. 예? 그래가지고 7장, 9장, 11장까지 이 구원의 소망을 주는 싹 구원자가, 메시아가 왕이신데, 이렇게 이 모습을 감추고 연약한 자로 오신다라는 얘기를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못 믿는 거야. 그러한 구원자가, 싹으로 오신 구원자가, 아들로 오신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더 못 믿는 거야. 더 못 믿어. 예? 예.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알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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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이 구원을 싹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 아기를 통해 구원을 하겠다. 이 죄의 심판 속에 있는, 저주 속에 있는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겠다, 싹을 보내서 구원하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초청합니다. 초청. 네. 그래서 이사야 37장 1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의 모습을 들춰냅니다. 이사야 37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그룹 사이에, 어디 뭐 산에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 뭐 왕실에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룹 사이, 하늘의 그룹 사이에 계시는 천사들이, 천군들이 모시고 있는 그룹 사이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싹 메시아를 구세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심판 아래 있는 인생들을 초청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오라 하면서 초청합니다. 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죄가 아무리 뻘겋게 덮여 있을지라도 양털처럼 이게 하나도 없이 지어주겠다,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장에 오라, 하나님의 심판정으로 오라. 네.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믿사오니 저를 용서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변론하며 나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너희의 허물을 도말해 준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죄를 도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신을 위해서 죄를 제거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말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네, 없애버리는. 법정에 가본 적 있었죠? 네, 네. 우리가 한번 가봐야 돼. 법정에 한 번씩 사고 치고 가서 보면 법정에 서서 이 죄가 없어지는 그 탕감, 그걸 받게 되면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도말이라는 것은 죄 정서, 죄 적어놓은 것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찢어버리고 죄가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죄 없어지게 했는데 이 44장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너희 죄가 사라지게 하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죄의 용서를 설명하면서 드디어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악인들아 라고 얘기해요. 예. 악인들아. 우리가 전부 유다도 악인이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도 악인이고 아수르도 악인이고 바벨론도 악인이고 또 블레셋 뭐 아람 이 모압 해가지고 쭉 두로까지 세상 전부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진 악속에 있어요. 그런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넓게 손을 펴고 돌아오라. 죄인들아 돌아오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찾아서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서가 먼저 심판을 전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열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신처럼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역사 속에 전부 심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 중에 하나님은 구원의 싹을 보낸다라고 약속합니다. 구원의 싹은 아기로 그리고 이새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가 만민의 구원의 깃발로 서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 구원자를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실질적으로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를 믿게 되면 그가 흘린 피에 의해서 모든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이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죄가 없어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큰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데 이와 같이 초청을 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마. 아서 믿으라. 악인들아, 죄인들아. 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내 아들 예수를 믿어서 메시아를 믿어서 죄를 씻고 죄의 도만을 받고 죄의 없어짐을 받고 내 앞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라. 이러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악인들을 죄인들을 초청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음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죄의 교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였던 이런 교만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십니다. 천국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예, 약속을 또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김을 누리도록 하시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사는, 천국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하시고 그 역사 속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교만한 자요, 내가 악인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 악인들이 자기를 높이되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하고 지고집대로 하고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죄의 저주 속에 가득 잡혀있는 이 썩어질 죄의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멀리 떠나 세상 속에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초청해서 지금 죄인들아 돌아오라. 죄인들은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고 그 길에서 돌아오라. 내가 돌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호흡이 코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마귀처럼 높이고 사단처럼 높이고 바벨론 왕처럼 높이며 우리가 신이 돼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 맘대로 나갔던 이러한 배은망덕한 아주 교만거만한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계속 초청하시고 계속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진리를 알고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 속에 모든 죄, 빽빽한 안개 같던 죄, 빽빽한 구름 같던 죄, 종같이 살인적인 죄, 지형처럼 붉은 살인을 했던 이런저런 저주 속에 살았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지워주신다, 도말해주신다 말씀하니 이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무릎 꿇어오니 죄를 인정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며 용서를 비오니 오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원죄도 용서하시고 자범죄도 용서하시고 은밀한 죄도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주먹으로 지은 죄, 우리의 발걸음마다 지은 남긴 죄들을 이 시간 예수 피로 씻으시고 용서하셔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얘기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